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입니다. 새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폼을 잊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헌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밤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많은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뢰는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또 11조 예물과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제 헌금, 1,000번제로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손길들마다 하나님께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의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 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배상할지니라라고 하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제 배상하다라고 하는 말에 이제 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그 뜻이 뭐냐면 마치다, 끝내다, 완성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출애굽기 22장을 봤는데 계속 이제 뭐 소를 죽이면 몇 배로 갚고 뭐 양을 죽이면은 몇 배로 갚고 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뭐죠? 성경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인데 그 법이 제정이 되면은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십계명 10개만 있으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되나요? 그렇지가 않죠. 이제 그 십계명 10개가 제정이 되었으니까 그 법마다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십계명 이제 전제 아래 일상에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이제 질서 있게 공동체를 살려내고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전제에 거기에 이제 시행령들, 쉽게 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2장도 마찬가지고 어제 본문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이제 계명들마다 따라오는 시행령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 본문을 읽을 때 이게 뭐지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겠지만 사실 그 당시에 이 법이 지금 뭐 통용되고는 하진 않지만 여기에 따라져 있는 정신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배상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기본법의 15절, 17절에 해당되는 이제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이 뭐냐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고 17절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8계명 이하의 법이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지금 17절에서 이제 출애굽기 17절에 보게 되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신약에서는 탐내지 말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탐심을 우상숭배다라는 말로 신약에서는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15절에서도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왜 사람들이 왜 도둑질을 할까요?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이제 이유는 뭐 별건 없지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가 떨어진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이제 그게 무너져 가지고 자기 힘으로 남의 것을 강탈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에 보면은 이렇게 자기 힘으로 남의 것을 강탈하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남의 것을 강탈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2장 1절 6절에 보면 이제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이제 다윗을 아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의 사건의 발단이 뭐냐면은 다윗이 이제 전쟁이 한창 중인데 자기 부하들은 전쟁에 내보내고 본인은 궁궐에 남았는데 성경을 보면 참 재미난 표현이 나오죠. 그의 침상에서 저녁 때에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늦잠 잔 거죠. 늦잠 자가지고 밤 늦게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왕궁 옥상을 이렇게 거닐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광경을 봐요. 이제 광경을 보는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이제 다윗이 그 사람을 탐심이 생겨서 그 사람을 알아보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여자를 도둑질하게 되는 거죠. 참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어떤 계명이 무너졌냐라고 이제 보면은 7계명 문제 7계명이 무너진 거죠. 다윗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8계명의 문제가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군주잖아요. 절대 왕권의 군주다니까 누가 뭐 다윗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왕이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다윗을 이제 책망하는 내용인데 그게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 펴셔도 되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1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라고 나와요. 그래서 2절에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안 했어요. 부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가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여기 가난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도둑질당한 우리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면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 어떤 행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해석하는 분들에 따르면은 죄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죄. 그러니까 죄가 이제 다윗에게 들어가서 결국은 그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탐심을 가지고 도둑질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단이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다윗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왕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라고 나와요. 이 스토리를 딱 이제 나단 선지자한테 듣고 나서 본인이 막 노한 거예요.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보면은 자기인 줄 모르고 진심으로 그렇게 노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6절에서 이제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보면은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오늘 본문 2차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온 내용을 이제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은 이 다윗도 다 이 율법으로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4마리를 갚아줘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한 말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꼬꾸라집니다. 꼬꾸라져 가지고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용서를 해주시지만 이 죄값을 치릅니다. 결국 밧세바가 낳은 자녀가 죽죠.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 피가 끊이지 않는,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백주 대낮에 자기의 첩들이 강간을 당하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쿠데타를 일으켜서 쫓겨다니고, 이런 일들이 다윗의 평생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배상하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인데, 이제 그 안에 영적인 은혜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배상하라라고 하는 말에 사실 우리를 두고 얘기하면 우리는 사실 이 배상할 값을 치를 어떤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맡겨주신 거지, 우리는 이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사실은 내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의 것에 대해서 항상 같이 보호해줘야 되고, 귀중히 여기는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여러분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맥도날드에서 그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눈길에 맥도날드 앞에서 이제 넘어진 거예요. 근데 그 배상 그 소송을 걸고 고소를 해가지고 오랫동안 소송하다가 엄청나게 보상을 받습니다. 이제 그 사건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 가게 앞에서 뭐 눈이 오든지 비가 오든지 항상 앞에 깨끗하게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자기 집 앞에 만약에 가게 앞에 눈을 치우지 않고 만약에 누가 지나가다 넘어진다 그러면 고소하면은 배상을 해야 됩니다. 바뀐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웃에 대한 배려가 뭔지를 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어떻게 우리가 배상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약에서 말하는 이제 배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영원한 배상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1절 이하에 봐도 삭개오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세리장입니다.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죠. 이 세리장이었다 보니까 자기 동족들을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바뀌냐면은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1절의 구약의 율법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행동하면 죽이거나 배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몸으로 배상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존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런 모든 것을 배상하셔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청직인데 받은 게 그러니까 내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주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셔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했다면은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쉽게 해서 배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배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배상하셔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빚진 자의 모습으로 남을 돕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맡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인 양 이 다윗처럼 도둑질도 하고 탐심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살아났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뻐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 청지기적인 사명이 없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움켜쥐고 어떤 사람을 더 힘들게 해서라도 내가 더 편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갚으며 실천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배상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헌신까지도 배상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오늘 한 날을 그런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